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시와 가야바가 다윗 세상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자라의 요한에게 임하는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세례와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주의하라 그의 오시기를 회복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에게 임하는지라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뭐냐면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시간이 금이라고 하죠. 황금, 소금, 지금. 이 좋은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바로 답이 오기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아내들이여,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허걱거리면서 다시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자, 유머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진 씨가 왔기 때문에 현진 씨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호주에서 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유머를 잘하거든요. 오늘 유머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전체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3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활약상이 나오는 곳이라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전도 회장님이 교회 카톡방에 왜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냐라고 남기셨겠어요. 그렇죠? 모두의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혼탁하고 죄악된 시대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 교회에 역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의 소망이고 또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할 선지자적 교회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번 주 큐티하면서 우리 각자와 우리 행복한 교회의 참 정체성, 우리가 되어야 할 어떤 모습,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5번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그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조연들의 역할 뒤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 역사라는 이 무대에 등장하시기 전에 많은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조연들이 누가 있으세요?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왔던 조연들. 단연 그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죠. 또 동방박사 3사람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시므온도 있고, 또 안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연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주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다 보시고 또 평가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벌도 하시고 그런 분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그 부모님에게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네, 주 앞에 큰 자라 했어요. 여기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할 때 우선 이 비교 대상은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크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계시의 크기예요. 계시의 크기. 계시는 뭐예요? 감춰져 있던 건데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계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그 오실 메시아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대화하고, 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우리 여순대장님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되셨어요? 답이 없으시네. 조금 더 설명할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네. 키우고 그런 게 아니었고 네. 왜 동생의 아내 때문에 그거. 운명을 그걸 부른 건데. 야, 우리 교회 되게 좋죠. 왜냐하면 설교할 때 이렇게 대화도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죠. 네.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 김원아 집사님이 잘 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잘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수한 거네요. 어쨌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했을 때 왜 세례 요한이 크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까지 했잖아요. 복음 전하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인격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이 드러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대화하고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과거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평가 때문인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조차도 이 4개 복음서에서 꼭 예수님의 등장 전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왕이시라 했어요. 여러분, 왕이 아무 사람도 없는데 직접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미리 그 부하들이 또는 신하들이 먼저 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그럼 직접 방문하지 않아요. 그 전에 몇 달 전에 밑에 있는 강요들이 먼저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관심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이것은 요단 강가의 부흥이라고 불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뛰쳐나와서, 여러분 석청이 뭔지 아세요? 석청. 석청이 로얄 젤리입니다. 야, 로얄 젤리. 그래서 갑자기 뛰쳐나와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에게 이목이 쫙 집중됐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종교 지도부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급파해갖고 조사하라 했어요. 그냥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모든 관심이 그냥 어디 시골 촌띠 같은 그런 그냥 그 너접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세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다가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성전에다 제물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 세 번째는 뭐냐면 세례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더럽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이나 쓰는 그런 존재로 여겼어요. 아주 그냥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 더럽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에 모든 남자들은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들은 3번 성전에 자신을 보여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깨끗하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 이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혈통에 의한 구원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도 더럽다. 그 전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너는 개 돼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했을 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구나. 혈통에 의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게 아니구나. 내 더럽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세 번째는 그의 겸손하고 거룩한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이 세례 요한의 인격에 참 탐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참 뜨고 있을 때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편승해서 자기를 은근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 높여줄 때, 은근히 나를 높일 때 기분 좋아요, 싫어요? 그럼 좋죠. 또 은근히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를 기대해요, 안 해요? 예, 말은 하면 겸손하다고 그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나를 좀 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쭐댑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때에 자기를 낮췄어요. 뜰 수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슬쩍 한마디 자기 이름 탁 넣으면서 그냥 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더욱이 그는 누가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 종 이하라는 거예요. 종 이하.
마가복음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떠받쳤습니다. 높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자신은 한없이 낮췄습니다. 시대의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처음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비출 한 줄기 소망으로 여겼던 겁니다. 심지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도 인정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랬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도 그 세례 요한 하면은 인정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가시돋친 바른 말을 할 때도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왕의 불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항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그 요한이 책망하자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위가 같이 가는 언행일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말과 일에 증언이 있다 했어요. 말뿐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성취가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아주 짧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고 짧은 인생이지만 우울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그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흠모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어 이름은 존입니다. 존. 미국 사람들이 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존이 이 세례 요한을 영어로 하면 존 더 배프티스트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저는 존이라고 불렸는데 그 존이 이 세례 요한이 존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홍성철 목사님도 영어 이름이 존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존이에요. 같이 둘이 있으면 누구 존인지 막 서로 쳐다보고 존.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분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향해 선지자적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의 역사적 상황.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세요. 여기 1절, 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의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먼저는 디베르 황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눠갖고 헤롯, 빌립, 또 루사니아.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실권자들인 안나스와 가야바. 몇 명이죠? 네, 7명. 다시 말해서 1절과 2절에 보면 세계 역사의 한 가운데에 누구를 위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갖다 위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의 중심에, 그리고 성경의 중심, 그 가운데에 이 세례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절과 2절의 배경을 아우르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절망입니다. 절망. 동시에 4절부터 6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복귀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소망 사이에 그 세례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앞부분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입니까?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중요한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보석이 그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배경을 뭘로 까냐면 두 가지로 깝니다. 하나는 검은색 또는 자주색입니다. 그래야지 빛깔이 찬란하게 쫙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심각한 비탈길에서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출현을 알리는 배경으로 7명의 까만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제가 까맣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디베료 황제입니다. 이 디베료 황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의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로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아구스토의 딸 줄리아의 아들이 다음 황제로 내정되었지만 전쟁터에서 죽는 바람에 이 디베료가 양자로 들어가면서 황제가 됩니다. 유능한 장군이었던 이 디베료는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황제로 통치하던 23년간 선정을 베풀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포악해지더니 캄보디아의 폴포트처럼 많은 학자들을 추방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모조리 극형에 처하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폭군이었습니다. 말년 10년 동안은 카프리 섬에서 추방된 사람들과 같이 아주 비참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자체가 절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소신을 헌신자처럼 내던진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듣기 싫어갖고 또 나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이름을 압니다. 세 번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에게 세례 요한이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복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인데 그 빌립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취했냐? 로마로 같이 여행을 갔대요, 부부가. 그런데 그 눈이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와이프로 삼아버렸습니다. 그걸 그냥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또 레위기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버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근거로 왕을 책망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 정도이니 그 이하를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도덕적 기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제가 2013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 사람들한테 되게 창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쪽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윤창중이라는 사람이 그 워싱턴에 와갖고 출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5천만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저를 보고 누구를 판단해요? 한국 사람을 판단해요. 에이, 저 한국 사람들. 그런데 그게 어디 청와대만의 문제입니까? 개방된 성문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해서 호우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에게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6급 장애인이에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정도. 빌립은 어떻습니까? 그 빌립은 선정을 베풀면서 소리 소문 없이 이스라엘을 이방 문화에 젖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동생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정부로 취하게 되자 그 딸인 살로메, 즉 세례 요한의 복을 쟁반에 담아 선물로 달라던 이거 헤로디아. 요즘 쟁반에 담은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살로메를 아내로 삼은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게 도찐개찐이에요. 도찐개찐 다. 마지막 루사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의 마지막 루사니아 역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방 문화에 젖게 만든 아주 그런 찌들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야, 이거 참 희귀시상한 거야. 안나스와 가야바. 요 두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은 한 나라에 한 명뿐입니다. 그 두 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근데 그 전에 누가 대제사장이냐면 안나스예요. 그런데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섭정하는 거예요. 섭정.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 자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썩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함에도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싹군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7명 중에 5명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2명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요 7명의 사람 절망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기회이듯. 야, 오늘 기도자랑 저랑 뭐가 코드가 맞았어요. 그렇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나라의 정치, 종교, 도덕 기준들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는 정치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고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어떤 임직을 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요 세 부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들에 의해서 차지되었고 왕은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차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층이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띨빵해도 아들이 띨빵해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왜? 그냥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쉽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타락했어요. 누가 타락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타락했고 심지어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들을 보면 꼭 훌륭한 왕들 뒤에 이상한 띨빵한 왕들이 나와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우리 열왕기상하 지금 역대상하를 읽고 있잖아요. 참 이상해요. 어느 날 장병기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왕들이 왜 이러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선지자는 기득권층과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과 왕은 라인이 있어요. 라인. 그런데 선지자는 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고 야 쟤를 쓸만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말씀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불러가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그 시대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할 수 있는 제사장과 왕들,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에 똑바로 행동하라고 제3세력으로 준비시킨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엘리야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앞에 세워갖고 당신 잘 들어!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아주 그냥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히 누가 왕하고 제사장한테 대들 수 있습니까? 대들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기성세대를 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를 땐 좋죠. 왜냐면 선지자니까.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라, 왕한테 가라 그럴 때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죄를 지적하러 간 나단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엔 틀림없이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 앞에 설 때 온 가족을 다 불러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그리고 아들한테 얘야, 가족을 부탁한다 라고 눈물을 머금고 다윗 앞에 갔을지 모릅니다. 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따랐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고 그분의 임재를 만끽하면서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보루인 선지자마저도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두 개 나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미 먹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또 먹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 장군과 그 휘하 네 장군들로 나눠진 헬라 제국들에 또 먹혔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에게 지배당하면서 나라를 잃고 세계 전역에 뿔뿔이 흩어진 슬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 4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다른 하나는 지난 400년간 이스라엘이 극심한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때 해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깨뜨리고 한 줄기 빛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시대적으로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비록 광야의 시간인 것 같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온통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로 빚으실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호로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멘으로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준비시키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역할은 교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금요일 14개 교회가 모여있는 그런 우리 지방에 교회가 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우리는 북부감찰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부감찰이 그 지방에 1년에 딱 한 번 하는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모여갖고 대화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강남 지방에 반짝하는 교회들이 4개가 있대요. 그 중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포함된대요. 와, 그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설립된 지 만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처음에 4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4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야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4교회들이 함께 모여갖고 사역을 좀 공유하면서, 왜냐면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사역을 좀 공유하고 또 그러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저는 제가 사역을 나누기보다는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 반짝하는 세교한테 좀 배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몇 교회가 자주 모여갖고 전도를 한대요. 근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는데 한 번 와갖고 자기들 모임에 와갖고 우리 교회 사역을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겠다 했어요. 또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카톡에도 올렸지만 우리나라 유일한 전도 매거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교회 개척 이야기를 1년간 기고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개척교회에 소망을 주고 싶다는 의미를 통해서. 저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들뜨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참 격려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 아내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여보,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쓰실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쪼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고 그 복음 전도를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이벤트.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큐티해야 돼요. 큐티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다니려면 1년에 6번, 2달에 한 번씩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야, 안 될 거면 또 목사님들이 목사님 째려보고 또 그냥 막 그래, 그죠? 왜냐면 영혼들의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교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달에 한 번씩 커맨시 계속 합시다. 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 이게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스피릿이 떨어지거나 여기에 좀 갈등이 되면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썩었는데도 왜 망하지 않을까? 썩지 않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뉴스를 보세요. 아침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데 저녁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와요. 이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왜 망하지 않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뭐라고 진단했냐면 한국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서 그렇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1등은 미국이고 2등은 한국이에요. 저는 맞는 진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닌가.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만큼 복음으로 뜨겁고 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기도하는 교회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깨끗해야 돼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십니까? 깨끗한 사람. 돈 장난하고 권력 장난하고 여자 장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맡기시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깨끗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맡기십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목사들은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짓기 위해 성도들 돈을 쥐어짜냅니다. 2011년도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빠서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들의 타락입니다. 그럼 어디 목회자들만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일이었듯 돈과 권력 그리고 쾌락으로 물들어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루하루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며 늘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럼 매일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헬라어로 포네입니다. 포네. 그런데 거기서 폰이 나온 겁니다. 영어로 폰이 나왔어요. 메가폰, 텔레폰, 핸드폰. 메가폰, 핸드폰, 텔레폰이 뭡니까? 다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전달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말씀이세요. 로고스예요. 그러면 그 로고스가 전달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포네가 필요한 거예요. 포네. 저와 여러분들이 포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단이 여러분 각자의 삶이 불신자들이 보는 유일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성경책이래요. 불신자들이 무슨 성경책을 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성경책을 본대요. 그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담고 있는 폰이 되어갖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시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풍전등화와 같이 암흑적이고 또 절망적이고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놀라운 소망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